현대인들에게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저는 나이 30이 넘고서도 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기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어려 보인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귀엽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애들 같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맞는 성숙함과 기품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다른 사람하고 항상 밥을 먹을 때 꼭 입맛이 초딩 같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교역자로서의 그 마지막 품위를 지키고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추어탕집 가서 돈가스를 시킬 수도 있지. 징그러운 걸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케찹, 요구르트, 딸기 우유 이런 거 좋아하면 초딩입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항상 된장국, 멸치국물, 청국장 이런 것만 좋아해야 되나요?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 건 정말 이상한 문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모님께서 비빔국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매운 거예요. 딱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저도 모르게 기침을 하면서 그 국수를 뱉어버렸어요. 와, 이게 너무 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헛기침이 계속 나고 막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마에서 땀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물로 헹궈달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적당히 먹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다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 깜짝 놀랐죠. 진짜? 근데 그릇을 한번 보니까 진짜로 면은 다 먹었고 오이나 양배추 같은 그런 야채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속으로 야, 걔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정색을 하시더니 걔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야채 왜 남겼어? 너무 매워요. 야채가 왜 매워? 빨리 먹어. 장난치지 말고. 평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모님의 그 엄숙한 꾸중을 듣고 저는 기회를 봐서 언제가 일어날 때인가 그 타이밍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애가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다시 앉아서 먹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이 찍소리 못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애들 같다, 초딩 같다 이런 얘기들, 이게 사회에서는 좋은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초딩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필이면 이 애들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어떤 권면사항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도 좋은데 어린아이 같으면 더 좋다, 이런 추천이나 강조의 말이 아니라 이 애들 같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직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라도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만약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아니면 저 사무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천국 가려면 유초등부 애들처럼 행동하면 됩니까? 전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애들이 천사 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별로 천사 같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애들 안 순수하잖아요. 애들은 순수한 게 아니라 영악하고 싶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사실 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얼마나 제멋대로 해요.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방금 전에 뛰는 거 보고선 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안 뛰었다고 우기는 게 애들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들 같은 것은 좋은 게 아닌데,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기도할 때 눈이나 뜨고 말이야. 근데 왜 성경은 애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본문 17절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간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대요. 이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기억이 본문에 적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생각이 조금 났어요. 저는 뭐 지금도 겁이 많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로 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대부분 무서운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아빠는 주로 집 앞에서 달걀 귀신 봤던 얘기. 그 달걀 귀신이 진짜로 계란처럼 생겼는데 이게 밤마다 그렇게 굴러서 아빠를 그렇게 쫓아오더래요. 저만치서. 이상하게 아빠가 뛰면 계란도 같이 뛰어오고 아빠가 멈추면 계란도 같이 멈춰선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무섭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당시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란도 쳐다보기가 싫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웠던 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괴담인데요. 엄마가 초등학교에 다니셨을 때래요. 당시에 왜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들이 사람의 간을 빼먹으면 문둥병에서 날 수 있다고 믿었답니다. 이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얘기가 그래요. 어쨌든 그 인적이 드문 들판에 숨어 있다가 어린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달려 들어가지고 아이들 간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건데 뭔가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던 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좀 짬뽕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도 이 골목길을 마음 편하게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골목을 많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골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무서운 척 하려고 괜히 골목 나오기 전에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아무 반응 없으면 그때 살짝 지나가고 이런 경험을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순진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특별히 바보라서 속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제법 잘해서 우등 학생에 꼽혔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을 한 번의 의심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 말을.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저녁에 불러다 놓고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기야, 너는 사실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잔인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놀랬었나 봐요. 그때의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건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불 끄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책맞게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을까? 뭐더러 막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느냐고 잠을 설쳤죠. 이상합니다. 그냥 지금 들으면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당시에는 도저히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말이 제게는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그 모든 말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빨간 마스크라고 있었습니까? 요즘 괴한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빨간 마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괴한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 마스크는 초등학교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괴한인데요. 머리가 상당히 긴 여자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지나가다가 혼자 있는 애랑 마주치면 자기가 예쁘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예쁘다 그러면 마스크를 벗어서 자기의 흉터를 보여주는데 이 입이 양쪽으로 쫙 찢어져 있어요. 그 흉터를 보여주고 나서 이게 이뻐?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게. 그러면서 그 애의 입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예쁘다고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안 예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그냥 입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찢느냐 안 벗고 찢느냐의 차이지 뭐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얄짤없이 입이 뜯기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빨간 마스크 얘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아마 우리 동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선생님까지. 왜냐하면 학교 차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이나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끝났는데 애들이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누가 학교 근처에서 빨간 마스크가 봤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애들이 수업은 끝났는데 집에 못 가고 막 모여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집에도 못 가고 막 옹기종기 모여서 울고 저도 거기 껴가지고 같이 울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선생님들이 같은 방향 아이들끼리 10명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묶음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집이 먼 애들은 선생님이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뭐 빨간 마스크든 뭐 새빨간 마스크든 믿지 않습니다만, 근데 전에는 어려서 믿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믿었고 다른 애들도 다 믿었어요. 문득 천국을 믿으려면 이러한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너무 의심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듣자마자 의심부터 하는 그런 태도 말고요. 내가 납득할 수 없거나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다르거나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갖다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천국은 그런 헛똑똑이들,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접근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세상이죠. 달걀 귀신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사람 간을 빼먹는다는 문둥병자 이야기를 듣고 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리는 어디였을까 하루 종일 고민해보는 그러한 반응이요. 뭔가 다소 황당한 이야기지만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얘기 때문에 울었고, 그 얘기 때문에 놀랐고, 그 얘기 때문에 웃었고, 그 얘기 때문에 고민했고 또 즐거워했어요. 나의 전 인격이 반응했어요. 단순히 머리만 끄덕거린 게 아니라 전 인격이 반응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였죠. 어쩌면 천국도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곳이 아니냐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을 믿으려면 다소 이런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소리가 들리기를 합니까? 여러분 중에 천국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은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만 듣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와 동떨어진 개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산타를 믿었습니까? 혹시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산타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흰 수염이 많이 난 붉은색 옷을 입은 뚱뚱한 할아버지가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이 굴뚝으로 넘어와서 우는 애들과 나쁜 애들에게는 선물 안 주고 막 착한 애들에게만 선물 주고 사라진다는 그 산타 이야기. 아기 때는 다 믿지 않았어요? 산타가 진짜 있다고? 전 사실 다른 얘기는 다 믿었는데, 뭐 달걀 귀신도 믿고 다 믿었는데 사실 산타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밤에 몰래 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는데 아침에 눈을 떠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간 흔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오지도 않는 그놈의 산타를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찌됐건 이 산타라고 하는 그 황당한 이야기조차 아이들에게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천국은 분명히 황당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을 믿기에는 산타를 믿는 것보다 더한 믿음이 요구되죠. 성경은 산타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어린아이가 어떠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천국 입성이 허락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진짜로 믿는 그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세상인 것이죠.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의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 시민들의 두 번째 특징은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프레드릭 모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홍수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은 사실 꽤나 긴박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수에 집이 잠기고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이 차고 있는 상황이죠. 한 손으로는 어린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혹여 미끄러질까 봐 기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밑에서 엄마의 치마를 붙들고 매달려 있는 저 아이의 동작에서도 우리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좀 어색한 장면이 있어요.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위험천만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저 아기이죠.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 평안한 모습, 아니 은은한 미소마저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저토록 평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바람도 중요한 게 아니고 홍수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떠한 상황도 염려스럽지 않은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바람이 불든 뭐 홍수가 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아쉬운 게 뭐냐면 어른들은 자꾸 이 홍수에만 주목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홍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보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엄마는 안 보이고 홍수가 보여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은 홍수가 닥쳤다고 해서 놀라지 않거든요. 태풍이 분다고 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애들은 언제 놀라고 언제 힘들어합니까? 엄마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엄마와 멀어졌을 때, 그때가 유일하게 힘든 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이 천국 시민들의 두 번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삶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전적인 의탁, 이것은 천국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요소들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거 겸손이죠. 그럼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이? 근데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 외에도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더 필요한 것인지, 게다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거든요. 저희 조카가 9살인데 같이 팔씨름을 하면 대부분은 제가 져주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진 게 아닙니다. 조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냥 봐주는 거죠. 근데 조카는 제가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 앞에서 가끔 힘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같이 보드게임을 사려고 고르고 있었는데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전에 나한테 졌던 거 기억나? 또 해보게? 그래서 얘가 특별히 더 교만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딴 집 애들도 다 도찐개찐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한 결론을 얻었어요. 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은 없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은 없다. 그럼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펴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정반대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의 은총에 기대는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것에 주력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오직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또 주의 긍휼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외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맞춰지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일과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모습이요. 아이들은 클수록 엄마의 품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엄마에게서 독립해서 나 혼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항상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같이 가다가 엄마랑 옷 사러 같이 가다가 조금 크면 혼자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친구랑 가려고 하고 나 혼자서 가려고 하죠. 엄마에게서 조금씩 더 독립하려고 그래요. 클수록 엄마에게서 조금씩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는 어릴수록 엄마에게 더 찰싹 달라붙어요.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들어요. 어쩌면 이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일지도 모르죠. 자력으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은 더 엄마의 품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그것도 했기 때문에 나 이만하면 훌륭한 시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력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기대는 그 사람을 자기의 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죠. 부자 청년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상당히 의로운 삶을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었던 상당한 의의 수준으로도 그는 영생 곧 천국에 이를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부자 청년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수준의 의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하는 정답을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 이상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온전한 대답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질 따름입니다. 자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어린 아기처럼 자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비단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나머지 모든 생활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들답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주된 원인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없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면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들 텐데, 여전히 내가 나 혼자서 독립할 수 있다,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 엄마의 품에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경직되어 있으면 물에 뜨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힘을 빼는 순간부터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천국 백성은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알면서도 자꾸만 제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얼마나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그럴 때마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세요.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되게 만드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벌레에 묘사합니다. 나는 지렁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야곱의 자존감이 낮아서거나 그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인지 지렁이인지 헷갈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깨닫고 나니까 그 힘에 비하면 내 힘이 얼마나 미천하고 초라한지를 비로소 바로 본 거예요. 저는 목사직에 대한 언제나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보았던 그 목사님들의 그 신실하고 속 깊은 모습들 때문에 목사님들은 다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떤 로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정말 어떤 뭔가 한 단계 성장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됐어요. 마치 게임에서 한 단계 진화를 하거나 레벨업을 하면 능력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조금 더 전반적인 기능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설교를 잘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보시다시피 아주 처참합니다. 능력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안수식 다음 날에 눈을 떴더니 몸에 금빛이 돈다거나 목이 갑자기 트여가지고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야곱처럼 제가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먼지요, 지렁이에 불과하죠. 물론 저에게는 아직 한 번의 탈바꿈할 기회가 남아있어요. 제가 아직 담임 목사님이 안 돼봤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가 남아있어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되면 왕꿈틀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농담이에요. 그때가 돼서 또 깨닫겠죠. 나는 지렁이에 불과하구나. 티끌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나 혼자서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독립된 마음.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독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의 무기력함,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스스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능력의 덕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 나는 놈보다 더 무섭다는 붙어있는 놈입니다. 소위 말하는 낙하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저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하늘을 날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주님께 붙어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하늘 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